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 큐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혹시 큐티 뭐 다 하고 계시겠죠? 뭐 큐티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모든 행위가 다 큐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들 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이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관심사가 원래 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잡기를 좋아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그 꿈을 꾸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뿌리 깊은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니고요. 그냥 불신자 가정에서 어떻게 굴러가다가 발에 채이면서 결국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신학교 가서도 별로 공부를 안 해서 한 평점이 1.75 정도, 4.0 만점 1.75로 계속 유지하고 가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목사 딸인 아내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소위 이 바닥으로 이제 저를 몰아붙이셨고 결국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이렇게 노래하고 뭐 글 쓰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쪽으로만 놀고. 근데 이제 사실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기타 치고 뭐 카페에서 노래하고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점점 저를 계속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87년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강교회라는 그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하혈을 하시면서 올라오셨는데 고향이 제주도신데 자궁암이셨어요. 자궁암 3기 말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하던 그 한강교회에서 저를 내보내기로 결의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설교를 못한다. 두 번째 영성이 없다. 이거는 목회자가 뭐 설교 못하고 영성 없으면 뭐 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뭐 듣는 사람들이 설교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인들이 설교가 은혜롭지 않다 그러면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운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오케이 좀 인정을 하는데 영성이 없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한 분이 치명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해봐야 한 뭐 서너 명, 네다섯 명, 많이 모이면 한 10명 이렇게 모이는데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치명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종환 전도사가 자기보다 늦게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그분이 항상 나보다 늦게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은 이렇게 이런 거 이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이 요 뒤에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도 졸더라도 여기서 다 나갈 때까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교회가 얼마나 좀 잔인한 거죠. 나가라고 그러면서 각서를 쓰라고 저한테. 근데 88년도에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88년 4월 연회 때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교회에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라. 떠나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써라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뭐든지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뭐 공중을 세우자고 안 해서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못하겠다 그랬더니
당신들도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각서는 쓰지 말고 인격을 믿읍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영성은 없어도 인격은 있겠,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자궁암 3기 말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올라오신 상태이고 나는 쫓겨나야 되고, 이거 여러분 비참해요. 그 당시에 제가 뭘 하고 돌아다녔냐면 노래 만들고 뭐 이렇게 죄송해요, 막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주여, 여기서 바로 주여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누군가 부인은 얼마나 고생했고, 이런 탄식의 주여가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 이거 그렇게 간증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긴 뭐 강세로도 다 받았어요. 뭐 아무 얘기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노래도 만들었지만 노래패 만들어서 노래 부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87년도 12월 24일 날 책이 출간하는데 동네북이라는 책이었어요. 동네북. 그래서 적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동네북은 한울 출판사라고 사회과학 서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게 좀 계보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책이 김민기라는 책이고, 제가 쓴 동네북, 그 다음에 정태춘의 누렁송아지, 이렇게. 제가 썼던 책은 주로 제주도 4.3 민주화, 민중항쟁, 혹은 뭐 4.3 사건에 대한 그걸 가지고 시, 뭐 노래, 뭐 그림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87년도가 소위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대통령 선거 김대중, 김영삼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음 앞에 있고, 나라에 볼 때는 젊은 이 20대의 청년이 볼 때 나라는 엉망인 것 같고, 뭐 모든 게 다 무너진 현상이라서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낳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소위 용하다는 기도원은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용하다는 기도원을 쫙 다니다가 우리 어머니가 삘이 꽂힌 기도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 기도원에만 죽창 가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어요. 김계화 원장의 할렐루야 기도원. 제가 대학원을 연신원에서 했어요.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해석하기 제가 쓴 논문인데, 근데 이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엎어놓고 손톱으로 등을, 이 척추 밑에 쪽을 확 긁어요. 확 긁으면 푹 패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저쪽 포천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거기서 신비의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적셔가지고 꺼주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갈 때마다 다음날 가면 또 벗기고 또 긁고, 그러면 이제 허연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암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견에 의하면. 근데 이제 나는 뭐 논리적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그건 뭐 못 받아들이겠는데 어머니는 낳는 것 같대요. 이건 뭐 어떻게, 그럼 어떻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매독균도 옮겨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깊게 만나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암 3기 말 죽음의 사건은 저희 집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가는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의 파괴 직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혼 일보 직전까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막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완전히 뒤집어져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라리가 목사가 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는. 그리고 이제 1988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래서
근데 부목사로 어느 미아동 교회라고 기름시장에 있는 미아동 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아니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서 이 뒷조사를 안 한 거예요. 뒷조사를 했으면 바로 잘렸죠. 왜냐하면 이건 설교도 못하고 영성도 없고. 근데 이미 그때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목사로 가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한 5분 이내로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예. 지금 이게 좋아서요. 예. 자, 저쪽 갈 때 연습해 보시라고. 마이크 테스트. 완전 좋네, 이거는 더. 알았어요. 쓸게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 히스토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뭘 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죠. 제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 청소년들 드립다기도 할 줄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로 승부 걸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2박 3일 동안 뭐만 하냐면 밥 먹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만 했어요. 새벽 2, 3시까지 기도시키고 무조건. 이거 어떻게 기도를 시켰냐, 그냥 붙잡고 흔드는 걸 가지고 그냥 너 죽을 때까지, 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런 식의 무식한 훈련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은사적 사건들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교인들보다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목사도 한참 밑에 있는 부목사가 이쪽에서 너무 난리를 치면 위에가 괴로워요. 괴롭겠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또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더 힘들어져요. 밑에서 막 흔드니까 막 흔들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너무 흔들어 놔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제자훈련, 제 선생님이 로버트 콜만 교수님인데 그분 밑에서 제자훈련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을 거기서 공부하다가 만난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예요. 92년도에. 근데 윌로크릭 교회가 그 당시 한국 교회에 소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죠. 왜냐하면 드라마와 설교라는 구도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오기 싫은, 교회라는 어떤 딱딱한 형식이 싫은, 이걸 이제 거기서는 소위 구도자라, 시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에게 맞는 방식이 삶의 컨텍스트를 중요한 드라마 플러스 설교 구조를 택했는데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제자 훈련을 공부했지만 늘 관심 자체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교회가 즐겁게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와,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윌로크릭 교회를 이제 주일날 추석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향성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러다가 또 참 시카고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시카고 제일 한인연합감리교회라고 한 8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도 교육목사로 같이 일하면서 했는데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저는 잘 쫓겨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 시간에 이번에 6월 달에 하중한 목사가 학위를 받는데 한국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냥 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편이에요. 막 이것저것 너무 열심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들어갈 때 그 목사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 외에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개척도 하지 않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인물도 좋죠. 그 이후에 설교도 잘하게 됐죠. 등등등. 그래서 그냥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김세훈 박사님이 코리안 디민 프로그램을 풀러신학교에 만드는데 일기를 시작할 때 거기 합류해서 이제 풀러신학교에서 이제 디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봐봐, 이제부터. 이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아직도 서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인생이. 근데 이 교회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한국에 있는 유력한 몇몇 감리교 교회들이 저보고 부목사로 와달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왜냐면 아주 젊은 목사니까.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겠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과 분명히 의가 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카고 교회 그 목사님도 우리 장인어른하고 친구분인데 제가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부목사님들이 나 때문에 위암이나 뭐 이런 거 걸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부목사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리교 안에 서울 청년관이라는 청년 선교기관이 있는데 서울 청년관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목원대, 건대 뭐 등등에서 강의하고 극동방송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소위 야인 생활을 담임 목회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사, 소위 전도 목사라는 딱지를 붙여서 몇 년 동안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와, 지금 이게 큐티가 왜 나오냐면요, 그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종로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종로에 종로 2가 하나로 빌딩이라고 태화사회관 옆에, 거기가 아펜젤로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예요. 그 3.1운동 당시에 그 기독교 측 대표 16명 중에 2명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뼈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지하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지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거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인 정명관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2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중환 목사와 그 다음에 2명, 이 2명 중에 1명은 제 아내고 이렇게 3명이서 3명이서 1명은 또 하나는 이제 모토로라 다니던 젊은 처자였는데 이렇게 셋이서 시작합니다. 감리교 안에 있는 감리교 종로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종로 지방에서는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잖아요. 뿐만 아니라 종로 2가에 주택들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2년 동안 개척 설립이 안 됐어요. 2년 후에 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개척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그 당시에 메가처치가 주였어요. 메가처치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 큰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교회예요. 원스톱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가게 되면 먹고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고 심지어 병원까지 있는, 한 번 가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소위 월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교회. 근데 이제 교회도 전부 메가처치화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처치가 세워지면서 그 앞에 이마트가 세워지면서 슈퍼마켓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메가처치가 세워지면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별로 특색이 없는 교회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느냐 하면 여기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일반 교회 담임 목사는 딸려요. 죄송합니다. 이 메가처치의 부목사만도 못해.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가지 마세요. 부목사만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메가처치에 만약에 청년 담당 목사, 그럼 청년 담당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진짜 기가 막힌 부목사를 구해오잖아요.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 한 20명, 10명 모이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옮긴 다음에 지하 2층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사가가지고 지하 2층에 가는데 5층짜리 건물이 지하 2층인데 한일 자동 펌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똥물이 딱 들어갔더니요, 사무실 쪽으로 똥물이 2cm 높이로 쫙 깔려요. 정말 어느 날 여름에는 옆에 그
배수전이 터져가지고요. 그냥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종로 지역에는 동사무소에 양수기도 없어.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교회 이 목사님은 완전 전천후 목사잖아요. 뭐 유치부 설교도 하고 아동부 설교도 하고 부서가 또 다 있어. 딸내미가 뭐 아동부, 그다음에 아들 놈은 중고등부, 그다음에 엄마는 사모님은 여선교 혹은 여전도회, 뭐 목사님은 남전도회, 인호는 남전도회 2명, 여전도회 2명, 중고등부 3명, 아동부 5명 이런 식이야. 여기 전부 또 목사님이가 또 다 설교를 해. 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죽어. 아니 진짜. 그런데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쩔쩔매면서 막 번아웃 지경이에요. 근데 이런 소위 말하면 멀티비타민 목사와 이 부목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상대가 안 돼요.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점점 메가처치는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그 밑에 앞에 있는 이 소위 슈퍼마켓 처치들은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미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 싫든 나쁘든 간에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그리고 교인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갔는데 뭐 이가 아픈데 벌써 뭐 서울대병원 뭐 각 병원에 자기 뭐 교회 뭐 의료선교회 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의료선교회는 밖에서만 선교해야지 교회 내 선교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다 대형교회만 오셨나 보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 항상 저는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3명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이건 백전백패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자립교회였던 종로 지방의 미자립교회는 지금도 미자립교회예요. 한 번 미자립은 영원한 미자립. 여러분, 대체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기적이야. 그거는 불가능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불가능하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제가 딱 놓였어요. 근데 저는 성경의 말씀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욕심이 교회를 문제 있게 만드는 것이지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자훈련 중심의,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시잖아요. 제자를 삼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위 말하면 명령이에요. 유명한 바울의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 후서인가 2장 2절. 소위 이제 충성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이 소위 말하는 유명한 이 배가 생산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훈련이라는 매우 중요한 방법론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원칙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원칙대로 안 움직이는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죄송합니다. 또 이 얘기하면.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평신도를 깨운 데가 이게 잘못된 제자훈련의 한 측면을 놓쳤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교회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평신도를 깨운다라든지 수없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하는 제자훈련 교재가 굉장히 탁월한데 매우 특수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한쪽 면만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훈련에 충실하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무조건. 방법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케이. 그럼 한 명을 제자 삼는 거를 원칙으로 했어요. 1대1.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교재는 뭘로 쓰느냐? 두란노에서 나왔던 1대1 제자훈련 성경 공부이죠. 유명하잖아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할 때부터 별로 뭐 교인들을 이렇게 뭐 전도도 하지 않았고, 또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저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찾아오더라도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누구에게만 집중했냐면,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타겟이에요. 타겟. 그러니까 메가처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 몰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전문성과 특성화된 소위 말하면 제품들을 가진 곳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에도 세계 주류 전문점, 세계 과자 박람회점, 자전거 전문점, 이렇게 무슨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것들만 그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메가 처치들이 잔뜩 질비한 교회들 앞에 2명을 데리고 뭘 시작했냐면 청년 중심의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청년에 대한 공부는 딥대했죠. 무조건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련회 모든 경우는 다 청년 설교예요. 청년들에게 타겟을. 어른들이 오잖아요. 어른들이 와도 신방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좀 센 분들이 와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근데 왔는데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러면 한 2-3주 다니다가 관둬요. 안 나와요. 중고등부 애들도 와.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다. 다른 교회를 찾아봐라.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청년부만 있어요. 아동부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장년부도 없고 청년부만 있는 거예요. 청년부라는 말도 없어. 누가 와서 청년부는 언제 모여요? 주일 11시 예배가 청년부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청년에 대한 공부만 드립다 하고 방법론을 찾고 열심히 청년들만 살리는 일에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청년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전문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올 것인가? 그러면 처음에 제가 1대1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2명을 데리고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거의 가족. 물론 제 아내는 가족이고 제 아내니까. 그리고 그 자매도 거의 나중에는 저를 오빠 정도, 친오빠보다도 오빠가 없었어요. 친오빠보다도 더 가까운, 그래서 거의 내 가족이 됐어요. 이게 이제 소위 제자 훈련의 핵심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거의 하나의 가족이 되는 작업을 멈췄어요. 끝났어요. 그걸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전도하자.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내 나아바리에 건들 놈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썼던 것이 돈에 쏟고 사랑에 울고 뭐 이런 작전을 쓰기 시작해요. 무조건 먹여라. 저희 교회, 저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제 처제가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그걸로 계속 먹였어요. 계속. 나 외에는 살 수 없다. 너희들은 반칙이다. 그럼 내가 막 사잖아요. 그러면 직장 가진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내가 한 것 같이 너도 가서 행하여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완벽한 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라. 주변에 있는 이걸 우리는 제자 삼기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을 쫙 뽑아요. 그 5명에서 10명을 뽑아놓고 기도하면서 줄여가면서 그들에게 계속 먹이고 입히고 관심 갖고 계속. 너무 쉽죠? 안 쉬워요. 돈 써야 되니까. 그러다가 치명적인 순간에 초청을 해요. 대부분 다 와요. 왜냐하면 먹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단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 이단은 성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났어. 이제 우리가 이단이야.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쪽은 성경에서 이단이지만 삶에 우리는 너무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돼지들이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고 누구를 섬기지도 않아.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그런 가르침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먹였죠. 그 다음에 교회 가자. 교회 가자가 아니라 우리 모임 있는데 가자. 나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예배나 문화를 사용한 이제 접촉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부분 다 와요. 대부분 다 오면 나를 만나잖아요. 그럼 나는 또 먹이잖아요. 저를 한 번 딱 만나면 끝나요. 왜냐하면 만나게 되면 주중에 한 번 갈게요. 그래요. 제가. 주중에 근처에 갔다가 만나요. 그럼 만나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써는 거 사주죠. 제가 시를 좀 쓰거든요.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근사한 시를 써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막 선물 주고 막 책도 막 주고 막 그냥 완벽하게 상대방을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이건 뭐 걸려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6명이 됐어요. 한 명씩을 걸었으니까 6명이 되어서 일기 제자학교를 해요. 제자학교가 무서워요. 아까도 얘기 6명이 갔어요. 그럼 6명이 가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저한테. 2박 3일 동안 기도만 어차피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 붙잡아 놓고 첫날 밤에 모든 것을 끝내요. 첫날 밤. 이미 다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말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죠. 2박 3일 동안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지고 초기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뭐 다 방언하고 막 그냥 은사들도 다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막 각서를 써요. 각서.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자 절대로 뭐 안 하는 지장 찍고 막 그냥 그런 다음에 카피해서 나눠주고 6명을 가지고 처음에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요. 6개월의 훈련 방법은 담임 목사인 제가 훈련을 시키고 담임 목사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은 1대1 양육도 시키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전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데려와서 그 다음 6개월 후에 11명이 됐어요. 저만 못 삼았어요. 가장 목사가 못 삼아요. 주변에 불신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세요. 괜히 나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색해서 전도도 잘 안 못해요. 여러분 나가면요 목사로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조도 안 받아. 주 예수를 믿어. 다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자기 극기 훈련을 하려면 가요. 근데 이거 아니고 좀 무지한 거예요.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11명이 갔어요. 11명도 똑같은 방식이야. 다 뒤집어졌죠. 6개월 후에 22명이 됐어요. 죽이죠. 죽이잖아. 이 정도면. 그 6개월 후에 이때부터는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 35명이 돼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때 교회를 22명이 되었을 때 교회를 창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도심지에서 계속 이사를 조금 커지면 이사하고 조금 커지면 청년들만 중심으로 그때 20대 청년들이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30대가 되고 요즘은 저희 교회가 뭐만 있냐면 애 낳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한 명도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제가 선포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까지 난 장례식을 치르고 싶지 않다. 장례식 치를 사람이 없어 우리에게는. 어른들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저희 교회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선포했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 장례식 치를 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너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목회를 한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다음에 저희는 전도를 절대로 안 해요. 전도지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전도지를 뿌려본 적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요. 왜 오냐면 얘네들이 변하니까.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특히 많이 오는 게 남자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또 남자친구들이 우리 교회로 보내요. 같이 와요. 저는요 오늘이 교회 다니는 아무교회. 근데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 치고 목사님들 교회가 제 여자친구를 잘 할 것 같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 위탁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그 친구들을 맡아서 교회가 재미난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뭐 자리를 잘 잡았죠. 지금의 문제는 건물에 비좁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교육관을 저희들이 또 새 들어가지고요. 서울은요 돈 자체. 거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질문 안 받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청장년도 들어오게 될 테고, 청장년들이 들어오면서 그 어른들도 들어올 테고, 아이들도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 이때 저희 교회가 이 메가처치 앞에 무엇을 했냐면, 이게 리드 오리엔티드 처치입니다. 리드 오리엔티드. 이거를 컨슈머 센터드 처치라고 불러요. 컨슈머. 구매자 중심의 목회. 그러니까 미리 믿음을 가지고,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미리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많아지니까 아동에 맞는 목회자를 영입하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많아지니까 중고등부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맞춰서, 또 더 필요해지니까 교육관은 어쩔 수 없이 교육관을 이제 소위 말하면 준비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믿음으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신문에, 일간지 신문에 표주박 이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문 닫다. 나는 순복음교회가 문 닫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산의 교회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아니 이건 너무 씁쓸한 얘기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문 닫다. 이건 뭐 기자가 정말 우리를 비꼬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지 못한 거죠. 저는 겸손하게 된 만큼, 그럼 불안하면 불안한 조짐, 그건 민감해야 될 필요 있어요. 불안한 조짐이 보이면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하고 또 그릇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이게 저희 교회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죠. 빚질 것도 없고 망하지도 않고. 교회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숫자만큼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핵심은 뭐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자기 사람, 그러나 늘 얘기할 때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내가 도구적 존재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리더의 핵심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가장 너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목회를 하는 방법은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인 걸 안다. 내가 좋은 목사만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사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좋은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 맨날 교회에서 재정 월급을 올리고 싸움을 하고 말이죠. 차 바꿔달라 싸움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방법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올리지 말자. 월급을 동결하자. 장로님들은 월급을 올리자. 저는 5년 동안 지금 월급이 동결된 상태예요. 그럼 부목사님들만 올려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뽀대나요. 간지가 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 월급을 올리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완전 폼나요. 이건 그 다음 저희 장로님들이 계속 저보고 집 옮기자고 그래요. 집을. 사택 옮기자. 제가 14년째 전세 3,600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이사 가기 귀찮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거기서 살아요. 이제 서울에 3,600 전세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인지 금방 아시겠죠? 근데 그 집 주인이 올리지도 않아. 찾아오지도 않고. 저희들 올 때 장판한 거 옛날 사람들이 쓰던 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고치고. 큰일 나요, 들어오면. 그리고 자동차는 그냥 주면 말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그냥 하면 보통 10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목사는 가난한 것에 목사의 강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뽀대가 딱 낮았으면 이거 좀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와 이거 89,000원짜리 양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정보 무겐이라고 이 회사가 이게 너무 좋죠. 이거 완전 좋아. 89,000원인데 이렇게 새 건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날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머리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주면, 저는 요즘에 이제 노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샴푸를 안 써. 물로만 빨고요. 미지근한 물로. 그 다음에 이제 식초 말고 마지막에 식초를 살짝 헹구고요. 무슨 어성초를 뿌립니다. 이게 지금. 근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큐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이렇게 이 정도 두껍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큐티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제 굉장히 쉽죠. 1대1 한 사람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종환 목사, 초기에 한 10명쯤 모였을 때는요, 외부에서 저 처남도 목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종환 교주를 모시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보고. 교주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정말 죽는 신용이라도 할 만한 그런 깊은 친밀적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전도지를 주면서 나가서 전도해. 목사 당신은 안 나가고.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영역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데려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그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하지 않아도 계속 와요. 계속 와요. 단지 못 잡을 뿐이죠. 잡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목회 잘할 것처럼. 저 목회 진짜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저는 신방 안 합니다. 신방 안 하고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교육자들도 니네 마음대로 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가장 싫은 게 목사가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책상에 집무실에서 졸고 있는 거 제일 싫습니다. 저는 집에 서재가 있고 교회는 제 사무실도 없습니다. 완전 좋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뭐라고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인정하면 다니시고 아니면 가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러니까 개척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투잡 권장합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나 혼자 살고 먹고 사는 방법을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 바울이죠. 이 1대1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밖에 있는 뉴커머,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에 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오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지, 무슨 카페가 근사하고 건물이 괜찮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다 2차적인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굉장히.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제가 말하는 예배와 여러분이 말하는 예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예배를 회복합시다. 어떻게 회복하는 건데? 하면은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몰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뉴커머가 교회를 왔을 때 이제 뉴커머는 대체적으로 청장년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안 옵니다. 이제 와봐야 믿음 있는 분들만 오고, 가끔 가다가 아주 불신자가 가끔 오지만 가물에 콩나는 것이고, 대부분 청장년들입니다. 청장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전도 성장 용어로 얘기하면 unchurched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 다녀보고 이 교회 저희 교회는요, 보통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간보러 옵니다.
한 대여섯 교회 청년들 정도 되면요, 5교회에서 10교회 정도를 돌아다니다가 옵니다. 돌아다니다가 이 교회에 한번 들려보는 거예요. 야, 죽이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돌아다녀 봐라. 그래요. 간 잘 봐라. 이렇게. 그리고 한번 걸리면 거기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많이 다녀봐라. 괜찮다. 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는다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다. 근데 이 언처치드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오면 첫 번째 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서 뭔가 남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의 포커스가, 여러분이 설교하는 설교의 예배의 핵심이 설교지 않습니까? 설교의 포커스가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기성신자예요. 기성신자도 장로님을 비롯한 소위 말하면 중요 직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로님을 오래 다니는 장로님에게 은혜 받으면 그러면 교회는 성장한다. 절대로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해서는 안 돼요. 기성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설교자가 맨날, 그러니까 여기 청년이나 청장년에 소위 이 세상이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고 기가 막힌 테크놀로지, 엄청난 정보화로 꽉 차 있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지성적 인간들이 교회로 왔는데 엄청 재미없는 거죠. 더더욱이 얘네들은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딱 하다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바로 여기서 검색해요. 맞나? 틀렸네?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거 쓸 줄도 몰라요. 이거 전화 울리면 받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세대거든요. 이 세대가 들어가는데 설교나 예배에서 승부가 안 돼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언처치드 청년들이, 언처치드 난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로 들어오면 소위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사람은 여기 마당불만 밟으면 한 60에서 70%의 사람을 만나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라리들이에요. 다 집사, 권사, 장로 아무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안 하더라도 세속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복 주세요 하는 사람. 여기 20에서 30%는 주일날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오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20, 30%도 안 돼요. 교인 수에 10%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믿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여기 한 5% 전후가 아주 열광적 뜨거운 신자, 말하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알아서 자기가 전도지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이 5%, 한 2%에서 5% 돼요. 그러면 뉴커머가 왔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60에서 70%를 만나요. 만나고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똑같아. 세상 사람과.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나가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2%에서 5%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뜨거우니까 막 만나. 막 찝쩍대. 그러면 이 친구들은 광신자를 만난 느낌이라서 이들을 만나면 더 떠나요. 그러니까 이 뉴커머가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설교가 기성신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두 예배를 주장합니다. 저는 초기 교회 때부터 두 예배를 지향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는 두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는 구도자 예배, 시클 서비스라고 불러서 소위 불신자나 이 언처치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했고요.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그리고 목요일과 수요일은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존 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1부, 2부, 주일날 1부, 2부 예배는 공동체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요즘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를 하고요. 3부 예배는 구도자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써서 불신자들과 청년, 소위 말하면
이 언처치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도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뭐 영화로 이용한 영화를 예화로 사용하는 영화 설교라든지 드라마 설교라든지 그와 같은 방식의 설교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새로운 신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너무 재미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의 거부적인,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가 명량을 가지고 해요. 명량. 전도하기 너무 쉽잖아요. 난 남자친구 보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왜? 우리 목사님 명량으로 가지고 뭘 얘기하시는데. 싫어할 수 없잖아요. 명량인데. 그렇잖아요. 명량인데. 뭐 우리 주로 다 그런 개봉한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들 한지 얼마 안 된 것들을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싫어도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뻑 갔던 관심을 갖던 영화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전도 집회예요. 매주 전도 집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건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미끼라기보다도 그렇지만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복음이 들어있죠. 복음이 들어있어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 소위 말하는 훈련적 구조가 교회가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중간쯤에 제자학교가 있고 여기서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공동체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장해 가요. 근데 이 성장의 전체 그림 속에 이제 큐티와 그다음 기도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재미있어요. 예배가 재미있어요. 비좁긴 하지만 건물은 비좁지만 예배는 재미있어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저희는 교회 오더라도 등록하라 뭐 절대 막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제가 훈련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주 자유한 몇 명 안 모였을 때부터도 오든지 말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존재들이냐 좀 뽀대 입고 살자. 절대로 뭐 이렇게 뭐 구걸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도 주지 말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제가 이렇게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로도 가야죠. 장로님들 웃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개척했으니까. 그분들은 도중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실제로 왔다가 떠난 장로님도 계셔요. 떠나더라도 저는 신방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가서 한번 신방하시죠. 저하고 잘못한 거면 제가 가겠지만 아니 당신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나오시는데 그리고 연세가 다 60이 넘으셨는데 제가 가면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교회도 많은데 그렇게 어차피요 교회가 커지는 것과 월급이 늘어납니까? 저는 그거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초점이 청년들과 잃어버린 조국의 청년들을 살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거기에 전심을 기울이는 거지. 다른 것에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의 기본적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은 어떻게 양육이 되어지느냐? 거기에 이제 큐티와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요. 저희 교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능동적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의 표현이 이상하지만 능동적, 적극적 신앙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볼 때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도 능동적 기도를 드려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얻고 싶어하는 기도. 이게 일종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 하면 매우
소위 말하면 가벼운 천박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놨어요. 설교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여러분이 스스로 좀 분석해 보시면 알지만 설교가 가볍습니다. 왜 이렇게 가벼워?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이나 CBS 목사님들 방송 설교 듣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읽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우리끼리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 업종이 같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설교가 엉망이에요. 소리만 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소리치는 사람 대부분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설교가 안 되니까 소리라도 지르는 거예요. 막, 주야! 계속 믿습니다만 반복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소나무 뿌리 많이 뽑았고, 그거 다 틀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환난 모든 상황에서도 오로지 난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좀 어려우면, 그러니까 좋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 편한 교회, 크다는 말은 제가 말하는 이 원스톱 처치, 좀 더 근사, 이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개척교회 와가 눈물 뿌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를 잘못 가르친 거죠.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교회에 오면 이들에게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큐티를 가르칩니다. 큐티 스타트라는 제가 쓴 책이 있는데 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가 한 105권 책을 썼기 때문에 무슨 책을 썼는지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쫓아오지도 못해요. 너무 많이 써서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듣기만 하세요. 큐티 스타트. 생명의 말씀사에서 작년에 나온 책인데 넘어가요. 저는 뭐 이렇게 큐티를 먼저 가르쳐요. 21일 동안 매일 하게끔 하는 소위 큐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종환 목사를 가지고 하종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을 산다면 여러분은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편식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엉망이 될 수 있다. 하종환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21일 동안 기초예요. 21일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습관 만들기를 가르쳐요. 이것도 21일이에요. 이것도 물론 책으로 나와 있어요. 21일 기도 습관 만들기. 정말 착하게 되어라. 역시 생명의 말씀사예요. 이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의 기본인데 이것이 핵심은 뭐냐면 수동적 기도를 위한, 수동적 말씀 듣기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그래서 제가 큐티책 중에 가장 혐오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화가 들어간 책이에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옆에 있는 예화라도 읽어라.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을 직면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면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끝나면 요 기본이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제자학교예요. 물론 제자학교 전에 복음에 대한 제시 공부가 있어요. 제자학교를 가게 되고 제자학교 가서 여기선 성령 체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변화되어지게 되죠. 제자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1:1 양육을 하는데 1:1 양육 때 쓰는 책이 이미 저희 교회는 5번을 반복해서 새로운 교재가 나왔는데 거룩한 삶의 연습이라는 역시 21일 동안 개인의 영성을 공부하는 거룩이 뭐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이 이루어질 것인가, 거룩에 대한 공부를 시켜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더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소위 2년 동안의 훈련 구조로 들어서게 돼요. 혹시 저희 교회 홈페이지 dreamchurch.com에 들어오시면 더 플랜이 PDF 파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체 내용이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의 전체 흐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소위 기본적인 구조를 가져가면서 바로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큐티 반으로 다 보내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 편도 한 53분 거리에서 와요. 전부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간만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청장년들이 많으니까 평상시에는 교회를 못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왔을 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교회에 머문다고 치고 예배와 훈련과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것이 밥집. 저희가 만드는 큐티책 이름이 밥이라는 책인데, 밥이라는 책이라는 큐티책을 만드는데 밥을 가지고 서로 큐티를 나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다락방이나 뭐 소그룹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셀이라는 말 쓰지 않고, 구역이나 속회라는 말 쓰지 않고 밥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 교회 혹시 오시면 저희 교회 주변에 카페들이 쫙 있는데, 카페들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청년 청장년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같이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했던 큐티를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교회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바로 전에 우리가 욥기로 했는데, 욥기를 6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거 안 들어옵니다. 한번 시작하면 6개월 동안 욥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책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깊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동적 기도에 이 21일 기도 습관 만들기에 다음 차원인 21일 침묵 기도 연습하기로 들어가요.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숨은 동기에서 나온 거짓자를 벗겨내는 훈련. 그래서 내 안이 깨끗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마치 교회에 와 있지만 수도원에 온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볼 수 있는 훈련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그런 방식으로 전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할 얘기는 대박 많은데 내가 지금 제대로 했나 이렇게 생각도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큐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까라는 불안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나중에라도 여러분 혹시 하면 큐티 스타트라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규장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라는 책도 제가 썼는데, 그 책은 조금 큐티의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더 깊은 큐티. 이거는 아주 초신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큐티. 기도는 21일 기도 습관 만들기지만 깊은 침묵 기도는 21일 침묵 기도 연습하기. 그것도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왔어요. 그 책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뭔 말인지 대충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이제는 질문을 이제는 좀 수습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발생한 질문을 듣고 제가 보충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갈까 생각하는데 괜찮죠? 뭐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뭐에 대해서요? 명량. 예. 영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 설교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00년도부터 영화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14, 5년 됐죠. 지금까지 한 설교 한 600편 정도, 매주 한 40에서 45편 정도 설교하니까 한 60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 모든 영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명량에서 무슨 설교를 뽑아내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목회자의 인문적 지식이나 지성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다 이루어진 기본적 그 소위 말하면 토대를 가진 사람이 영화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이제 소위 종합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영화 설교 방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통 한 3분 전후에 클립을 이렇게 스토리를 잡고 3분 정도의 클립을 보여주고 얘기하고 또 보여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영상물을 예화적 구조로 집어넣어서 짧게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 라인을 쫓아가지만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들을 재배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쉬운 7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뭐 대학교 가서 집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중고등학교 애들하고도 지금도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니, 농담이 아니, 진짜로. 저는 전부 10년 넘게 서울예고 애들을 매년 가서 부흥회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늘 지금도 애들 앞에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화를 써서 그래요. 영화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영화,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소위 라포가 형성됩니다. 서로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고 싶은 기대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어서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설득력 높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화 설교에 대한 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오셔서 영화 설교를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한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예, 또 질문. 예, 지금 손 먼저 든 사람부터 하겠습니다. 네, 옳습니다. 졸아버리죠. 어떻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본문을 딱 읽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에 손을 딱 올려놓으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딱 치고 끝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설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원고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한 방에 간 원고입니다. 다 모든 책들이, 그러니까 뭐 엄청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침묵 기도나 큐티나 이 모든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갈 걸 잘못했나. 소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이거를 에베소서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는 표현. 나라는 존재는 지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읽어보면 old brain이라는 말을 썼어요. old brain, old self입니다. old self는 어떤 거냐면 오래된 헌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이드의 얘기로 얘기하면 이드적 기본적 존재에다가 이고와 슈퍼이고, 슈퍼이고는 여러분, 이고는 보통 2~3살까지의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을 통해 가지고 양심 도덕들이 묻어지면서 슈퍼이고 형성되어지는데, 그 슈퍼이고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숨은 동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동기에서 내가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것을 토마스 머튼은 거짓자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본래적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숨은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참자가 아니고 거짓자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봉사할 때나 모든 게 다 동기적으로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면 벌써 내 안에 필터가 있어서 이 필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분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 특히 목회자들은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침묵기도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뭐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등등등 나와서 굉장히 여러분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침묵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탑하면 갑자기 막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갑자기 이상한 생각, 우리 소위 잡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내 내면에 있는 나라는 존재예요. 그게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 그건 전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프로이드 얘기하면 의식이 있고 전의식, 불러올 수 있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이 전부 랜덤하게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 무의식과 의식들은 전부 무엇이 걸려있냐면 코드가 걸려있어요. 어떤 암호가 걸려있다고요. 이 암호를 딱 터치하면 전부 행동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이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분도 어쩔지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각적인 수없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들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생생우동 광고를 하는 이유가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코드 암호를 막 심어 넣는 거예요. 그 암호를 딱 풀기만 하면 그걸 먹고 싶고 그걸 사야 되고 그거 안 사면 밀려나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다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성적인 섹스에 대한 메시지, 폭력에 대한 메시지, 게임에 대한 메시지, 물질에 대한 이런 괴물들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나에게 거부적이고 나에게 도전되는 것들은 거절하고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마틴 하이데거의 해석학의 라인을 쫓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성경은 스스로 말씀, 이거 마틴 루터 얘기. 말씀은 말씀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노출되도록 열어만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수준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지성적 수준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어요. 저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지금은 요즘 좀 딸리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권. 그래서 1년에 한 300권에서 400권 정도를 한 20년을 읽었더니 눈이 확 열렸어요. 지금은 많이 못 읽습니다. 하루에 한 100페이지씩 밖에 못 읽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 진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1.75가 변화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잔뜩 쌓여있는 나가 있는데 내 필터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고 색안경을 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색안경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총천연색으로 빨주, 노초, 파란부의 색깔이 내 아이에게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선행적 조건이 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올드 브레인, 거짓자를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이게 침묵기도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예스, 10분 남은 거 알겠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내 안에는 양동이를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내 안에 깨끗하게 비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깨끗한
소위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자아가 성령과 연합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죠. 제가 밥이라는 큐티책을 쓰는데요. 밥이라는 큐티책이 어떤 책이냐면 별로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 밥이라는 저희가 만드는 책이에요. 근데 이 밥이라는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옆에 제 묵상 나눔을 제가 다 쓰는데 지금까지 66권 다 쓰고 나면 내가 큐티책 그만 쓰겠다 했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쓰고 있어요. 죽을 똥 살똥인데 사람들이 힘들죠?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냥 저는 본문 읽고 그냥 치면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석책 뭐 하나도 안 봅니다. 평상시에 보죠. 평상시에 보죠.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초점을 맞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가요. 새벽 예배를 가면 아침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어떻게 찬송 한 장 부르고 5분 정도 짧게 침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어요. 성경 본문을 읽고 저도 똑같이 5분 동안 시간을 줘요. 묵상하게끔. 근데 저는 여기 제가 쓴 내용을 읽지 않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닌 그 내가 묵상 예전에 썼던 것이 아닌 새로운 말씀을 오늘 컨텍스트에 맞게끔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늘 다른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왜 다른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시니까. 왜 속삭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수다가 많으세요. 욥을 보면 알아. 욥 앞에 나타나니 욥을 쉬지도 못하게 그냥 계속 말하잖아요. 욥이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42장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100장까지도 갈 판이었는데 욥이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재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예수 하나님이 딱 멈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의 무궁무진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침묵을 통한 나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평상시에 많은 독서와 기본적인 성경과 쉬지 않고 매일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자원들을 내 안에 가득 담아 놓는 거예요. 가득 담아 놓고 나의 숨은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자들을 벗겨내는 맑은 정신들을 유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본문을 읽는 순간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 성경에 대한 모든 이유가 종합적으로 다 연결되어지면서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제 아내가 여보 하면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던 것이 회복되고 설교를 하면서 건강치 못하던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막 몸살로 막 죽어가다가 설교단 위에 서서 50분 동안 설교하고 나면 깨끗해져요. 이유는 뭐냐면 설교도 원고대로 하지 않고 원고의 70%만 설교하고 30%는 하나님 제가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원고가 우리 부목사들이 이 원고 따라서 설교 이제 영상을 보여주다니까 보면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서 빗나가는 거죠.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는 지점은 거기 마지막 문장을 꼭 읽는다. 어디 놀다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묵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묵상하느냐? 성경을 100번만 읽으면, 그 본문을 100번만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이 설교한 거, 남의 설교 자료들, 뭐 강해집들 이런 것들에 저는 저희 집에는 강해집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봅니다. 이거는 참조할 뿐이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 오늘 내 회중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거기 또 무슨 예화 몇 개 잡아당겨가지고 수지 맞았다? 저는 예화 하나도 안 씁니다. 이게 저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기도와 하나님의 소위 수동적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과의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훈련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로 말씀을 읽는 이 두 가지, 그러면 뭐 목회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한 5, 6분 남았습니다. 예, 여기 목사님. 네. 네.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가장 힘든 부분은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도 지점 자체를, 예를 들면 이 지점까지만 리더십을 주고요, 이 이후로는 리더십을 끊어야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고 이제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탑 리더가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초기에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일정 지점까지만 가고 리더십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부터는 주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교회가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매우 자발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집어넣고요, 그 자발적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는 사람에게만 다음 리더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만약에 기성적 교회는 뭐 6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전부 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와가지고 불러서 같이 공부시키고 뭐 암송시키고 이런 거 말고, 제자 훈련의 1단계를 넘어서 고급 단계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자율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거든요. 그 깊이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십을 과도하게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가장 위험한 것은 리더십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시간이 오래됐고 평가가 없이 훈련되어진 상황만 보고 그냥 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나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다 소위 말하면 나에게서 떨어뜨립니다. 정확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부르셨죠.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제일연합감리교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죽도록, 제가 이 나이 이 정도 됐으면 아시다시피 이 정도 뽀대 나면 웬만한 교회에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안 불러요. 근데 안 불러요. 네. 예. 아니, 언처치든 말고 장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은, 예.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그분들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른들이 교회로 왔을 때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뭘 미안합니까? 당신들의 편한 교회로 가시라고. 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약에 이 사람이 불신자이고 잘못된 어떤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은 제가 잘 케어하고 돌려보내지만, 그렇더라도 욕심부리,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말이죠, 이게 무슨 애만 열을 낳았어, 다 피죽을 끓여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한둘 낳고 맛있는 게 먹이면서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한 1분 남았습니다. 네. 아, 예. 예.
우선 드라마는 설교 안 합니다. 미생을 하려고 했다가 20편 볼 자신이 없어서 관뒀습니다, 지금. 영화는 끼케야 2시간, 2시간 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영화를 쫙 보면 벌써 보는 순간 말씀이 같이 이렇게 탁탁 치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보든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보면서 이미 다 메모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나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전체 큰 틀 잡히고 말씀도 다 잡히고 이미 다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시간을 배열하는 것을 위한 시간만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훈련의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분이야 뭐 영화 설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영화 설교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영화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좋은 예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예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한 게 타이타닉인데요, 인간이 도대체 소위 말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 진짜 크리스찬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 방식이 아니라 한 3분 정도, 4분 정도만 살짝 보여주고 예화로, 그럼 설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던 예화들을 말로 하지 말고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편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면 뭐 DVD로 보자면 DVD 뭐 1시간 25분 37초부터 29분 45초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방송실에서 틀어라고 시간 미리 가르쳐주고 틀어주고 시간 끝날 때 끄면 되는 건데 무슨 편집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도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DVD 가져다가 그냥 시간 타임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그때 맞춰서 틀어주고 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영화 설교만큼 진짜 날로 먹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원래 소개의 목적은 못 달성했지만 그래도 대충 감은 잡으셨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깊은 고민으로, 어떤 때는 염려하지만 또 어떤 때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쫓아서 걸어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당신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세미나를 준비한 이 귀한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